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주시기를 원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 증인의 삶으로 거룩한 주의 입술로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진행하셔서 신경으로 계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자의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대고 매번 가며 나 찬송합니다. 언제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봄에 넘어져시니 나 찬송합니다. 정식 교독하겠습니다. 성령절 2번입니다.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1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를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도와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 은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를 정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알아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고 또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재창조하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전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죄인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 복된 자리에 세워주시니 오늘 주님 의지하고 주의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왔사오니 오늘 시간도 주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주의 거룩한 성원을 참여하며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가져서 저희 살아야 할 세상은 어지럽고 아버지 팬데믹 때문에 고통당하는 날이 많사오니 하나님, 이럴 때도 더욱 깨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는 자녀들이 수수가 차서 충만해지기를 원하오니 주 하나님, 이 시간도 이곳에 나온 자녀들 기억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예배 드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예배 드린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썰을 밖에 없는 연약한 가운데 있어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강한 말씀과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를 강력하게 세워주시고 이 어두운 세대를 빛의 세계로, 이 죽음의 세계를 생명의 세계로 완전하게 바꾸시고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고 믿어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과 맡긴 사명을 감당해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이곳에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한 분 한 분의 심령 말씀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제물로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영적 제사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자, 영과 진리 예배 드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끌어주시고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 살아야 할 것이 어디인지,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나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 은혜의 자리에 세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온전히 찾아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은 자들 날마다 붙들고 기도해서 말씀이 성취되고 마침내 구원이 이루어지고 큰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맡긴 사명들이 큰데 아버지 아직도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더 강력한 말씀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또 믿음을 갖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나가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세우자 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시고 이제도 하나님께서 내리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나와야 할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나오지 못하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고 열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아버지 저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한 분 한 분의 심령을 붙드시고 이끌어 주셔서 귀한 전전에 말씀을 붙잡고 세워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저들 드려야 할 진리가 외쳐져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체험을 하고 그리고 성령과 함께 걸어서 아름다운 회복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팔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맡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입혀주시고
그의 세우심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고 주께서 주의 성령으로 말씀하셔서 심령이 새롭게 주의 말씀을 받고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앞에 너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날마다 주를 찬미하는 찬양의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친히 인도해 주시고 저들의 삶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어진 여건 속에도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존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천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의 말씀.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47절의 말씀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배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지난주 동안에 말씀드렸던 오순절의 말씀,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복음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와야 되는지 이것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의 신앙생활이 어떠했는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자, 앞에서 본 것처럼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 천하각국에서부터 와서 이제는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의 순절 복음을 듣고 난 후에 그들의 반응이 어떻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이렇게 얘기하죠. 찌르다는 것이죠. 끝이 뾰족한 걸로 찌르는 것처럼 불체가 속으로 들이밀다 뾰족한 것이 그러니까 주사바늘 같은 생각을 하면 조금 쉬울 것 같고 찌르다는 말 자체가 꿰찌르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으니 이것은 힘차게 속으로 들여밀다 이런
베드로와서 열한 사도의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마치 칼처럼 들어갔습니다. 오순절 복음은 이렇게 찔리는데 어디에 찔리냐? 마음에 찔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마음에 찔렸다고 하는 사람은 회개가 일어나요. 머리로 이해한 사람들은 반응이 없어요. 그냥 좋다. 이 정도. 여러분들은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믿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말씀이 전하는 목적이.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에 찔러야 되는데 이게 머리만 찌르는 거야. 머리만. 이거 그 전에 몰랐던 말씀이네. 새로운 거네. 그거 그 정도. 그거 얻어서 뭐 하려고 가서. 거기서 잠깐 마음에 믿어지는 믿음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마음의 말씀이 마음에 찔렸다. 반응이 어떻게 나느냐?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회개의 길을 찾아야 되죠. 먼저 37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할꼬 하거늘. 아멘. 이제 원어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을 할꼬. 어찌 할꼬보다는 하오보다는 what이라는 말이 더 정확하죠.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말씀이 그들에게 칼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아무런 역사를 못하느냐. 이제 칼이 이제 안 갈아지면 어떻게 돼요? 잘 안 들죠. 근데 칼이 잘 갈아졌는데 안 든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들어가야 될 그것이 이제 굳건해져 단단해져 가지고 아무 역할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칼과 같아요. 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이 말씀을 보면 예리한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찔렀다 하는 것입니다. 자, 4장 1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그들에게 활동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제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정신까지 다 들어와야 됩니다. 어디까지 가는가?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이렇게 여기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함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다. 그러니까 세상의 검으로도 할 수 없는 것보다 더 예리한 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찔린다는 것은 여러분 심령이 완전히 단단해져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를 하지 않는 거죠. 와서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방해를 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완고함, 자기가 완고함, 고집.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땅이 돼서 마치 쟁기를 해도 들어가지 않듯이 심령이 찔려지지 않는 거예요. 무뎌져가지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 신앙은 자기를 부정하지 않는 신앙이니 계속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조금은 깨닫는데 회개는 안 일어나. 그 정도로 살 수밖에 없어요. 회개가 안 된 땅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날카롭게 할 수 있는 칼보다 더 예리하다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아주 완전한 칼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혼과 영과 및 간절코스 이것은 인간 정신 전체적인 본성을 말하는 수사학적 표현이기 때문에 이걸 나누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혼과 영과 골수 이게 뭐예요? 이거 별로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말은 할 수 있지만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내면을 꿰뚫어서 잠재된 의식까지 들어가서 들춰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숨겨져 있어 죄가 그것도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끄집어내 버리는 거죠. 그 원수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찔린 사람들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과거에 나를 봤잖아요. 나의 불순종, 나의 불신앙 같은 심령을 품고 살았던 시대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확실히 확인됐죠? 죄인이 확인되면 회개를 합니다. 죄인이 확인이 안 돼요. 말씀이 마음에 찔리지 않으면 죄인인 걸 확인이 안 되는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 그걸 회개하지 못하면 뭐 뻔하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인 것이죠. 그대로 연결됩니다. 쭉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있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고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으니 멸망으로 가는 거. 당연한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뭐 그들의 말씀들은 그 말씀이 바로 이렇게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물은 거예요.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은 하나님 말씀이 혼이나 영을 찌른 것처럼 아니고 여기서는 뭐를 찔렀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찔렀다고 그랬습니다. 이 마음은 카르디아입니다. 자, 사람이나 짐승도 똑같이 이 마음 같은 걸 이제 쓸 수가 있는데 단어를 쓸 수 있는데 신체의 중심 기관에서 마음에서 사용한다는데 히브리어로는 랩이라고 그럽니다. 헬라어로서는 카르디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마인드나 하트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인간 내면의 중심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에 대한 정의예요. 정. 인간 마음은 인간 내면 생활의 중심처입니다. 종교 생활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졌다 그러면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움직이는 사람들은 가짜예요. 지금 오늘 교회 가는 날이네 이러고 오는 거야. 마음이 움직여서 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지. 생각이 다르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습관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깨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받으시도록 해드려야지.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지. 종교 생활에 마음 움직여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을 할 때 영은 전달을 해주지만 마음은 거기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말이죠. 마음에 들어오셔서 여기에서 윤리적인 태도나 아니면 행위가 결정이 돼요. 마음에서 마음이 비뚤어졌다 그러면요 비뚤은 삶을 살아요. 마음이 돌아왔다 정직한 삶을 살아요.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인들에게는 이제 이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육체적 능력이나 정신적 능력이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사람인 거예요, 이게. 응?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은 인간 최고 내부에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감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힘의 근원이나 지적 능력의 터 같은 걸로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 딱 말을 하면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내면적인 부분, 외면적인 부분이 다 하나인 거죠. 하나에서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마음도 여기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신약에는 우리 성경에서 잘못 이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단어들은 누수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이성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영을 가리키는 푸뉴마를 씁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를 갖다 마음으로 번역을 또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 단어를 그대로 번역을 해줘야 진짜 의미가 살아나는데 그걸 왜 바꾸냐 그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럴까? 다른 성경도 이렇게 바꾼 것을 보고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이쪽을 많이 썼다 그러면 그걸 선택을 하는 거야. 그럼 잘못된 번역을 선택을 해서 똑같이 가는 거죠. 오늘을 보면 그냥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공부를 안 하셔서 그런 거야. 지금은 엄청 많이 발전해서 이거 공부를 다 해놨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누스나 푸누마 이것은 마음으로 번역한 게 아니고 누스는 이성으로 번역해야 되고 푸누마는 영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카르디아라는 단어가 대표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사람의 이 마음은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다. 마음에서 사랑의 역사, 근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랑으로 말하기 시작한 외쳐진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듣고 정하고 또 77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들렸을 때 그들이 말씀을 받느냐 안 받느냐? 어떤 사람이 받겠어요? 마음에 찔린 사람들은 받은 사람들이에요. 받아들인 거죠. 마치 칼과 같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찔렸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의 날성보다 더 예리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여왔을 때 그들은 이 말씀을 들었다. 그 결과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이 탄식의 마음과 아픔과 욕구가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왔을 때 자기가 길을 못 찾았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내가 죄인인 줄 알았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물어봐야 되죠. 이 길이 안 찾아졌다 그러면 그 상태로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찾아요?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찾아야 됩니다. 성령이 와서 일을 하실 때 찾아야 됩니다. 다른 때 여러분이 기도해서 그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했을 때 물어보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될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앞에 단어가 물어서 붙잖아요. 물어. 그러니까 의문문이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말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에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건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무엇을 티스라고 그래서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나 이거 물어보는 거죠. 베드로가 그들에게 대답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이게 제가 이제 칼럼에 썼지만 세례 요한의 그 전했던 복음과 거의 흡사한, 아주 거의 흡사한 찾아야 되면 제3의 얘기가 세례 요한은 나오지 않지만 흡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서 세례와 제사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자, 38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자, 분명하게 너희가 회개해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 이게 하나죠.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회개를 하면 뭐가 나와야 돼? 결과가 제사.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 세례를 받아야 돼.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왔던 사람들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랬죠.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에 들어가는 길이 성경에 기록된 것과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길이. 이 길을 걸어가라고 여러분을 초청한 것입니다.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이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들어가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으니. 자, 이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의 의미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거. 자,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면 그리스도에게 인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면 그리스도를 못 만나요. 자기한테 머물러 있어. 회개한다고 맨날 자기자만 회개해. 자기한테 무슨 죄를 좀 회개하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죄인이라는 걸 알고 회개해야 하는 응답을 하시는 거지. 자기가 옛날에 지었던 거 다 들먹거리며 그거 가지고 막 얘기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나를 받으라고 그분과 연결이 되었어야 죄를 사해 줄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내 기도를 드려야 사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을 믿는 게 먼저인 거지. 빛으로 먼저 나와야 불을 예수의 피로 씻어줄 거지. 먼저 믿지 않고 죄만 먼저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죄가 사함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가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과정을 겪어서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통하는 하게 되면 은혜를 경험하는 길이 남아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전했던 세례요한이 복음을 전했던 바로 회개와 물세례. 세례가 뭐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요. 거기는 무슨 세례예요? 거기서 받았던 세례는? 세례 요한의 세례는 누구를 만나게 한 세례예요? 세례를 받는 방법은 물세례는 맞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여호와가 오시는데 여호와를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없었어요. 들어갔죠? 그게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신약 그에서 제가 8번에 말씀드렸을 때 거기에 나온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 예비된 그 여호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 그때는 여호와의 길을 준비를 했죠. 그러나 지금은 세례를 받을 때 그냥 세례를 거기서는 받았지만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러나 여기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했다. 나는 믿을 것이다. 나는 그분을 따를 것이다.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난 진짜 믿기로 했습니다. 라고 그러는 거죠. 그 물세례를 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를 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믿기로 작정한 거죠. 그래야 죄사함이 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그러면 너희는 가서 어른에게 세례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그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엇을 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시켜 줬기 때문에 그의 이름으로 받는 게 맞아요. 거짓된 고백을 하면 안 되죠. 많은 교회들은 저도 그게 싫긴 한데 우리 6개월만 되면 세례를 줘요. 교회 다니는지. 때가 됐으니까 그냥 받아. 이러고. 확신 있어? 아직 없어요. 왜 세례를 받는지를 몰라. 사도행전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례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성령을 주시는 것까지 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가 먼저죠. 회개하여.
합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는 생활을 할 것을 확실하게 정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결과는 바로 세례가 받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기간이 돼서 죽는 게 아니죠. 교회 다니는 시간이 돼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과정이 씻는 과정이에요. 물로 씻는 거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씻는 과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 씻고 마침내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 용서를 받은 사람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0절의 말씀에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근데 거기에 사마리아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전도자 빌립이었어요. 빌립 집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했을 때 아직도 성령을 한 사람도 받은 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세례만 받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고 있어요. 물세례 받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가서 그들에게 안수를 해줍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왜? 이 주 예수님은 이미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거죠. 그렇게 해주고. 근데 이제 그 시간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안수로 성령 받는 걸 보고 돈을 주면서 이 권능을 나에게도 주는데 내가 누구든지 안수하면 성령 받게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네가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자, 베드로가 지금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선물이라고 그랬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선물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오늘 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죠? 그 선물을 받아야 되는 거죠. 죄상을 받은 사람의 결과가 성령을 받아야지 그게 마침이 되는 거예요. 성숙된 거나 똑같아. 물론 영적인 건 새로 태어나야 되지만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과 다르죠. 그러나 성령의 선물은 무엇일까? 성령의 은사는 어떻게 다를까? 이걸 다루려면 시간이 너무 걸려요. 사실상 전화를 못 드립니다. 이 선물이라는 것은 도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은사라는 말은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서로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는 똑같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를까? 여러분 여기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것들이 성령의 역사가 많으니까 성령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3절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 들었는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해서 뭐라고 그러겠냐면 네가 무할례자배에 들어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먹었다 했을 때 고넬료 가정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차로 설명을 쭉 해줍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의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고 얘기합니다. 자, 베드로가 자기가 받았던 것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또 선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성령의 선물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령의 선물이 은사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이 명명백백하게 얘기하고 있으니 여기는 단어가 성령에 속한 선물을 준다는 얘기지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은사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도레아가 아니고 카리스마가 아니고 도레아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분명히 베드로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 성령이죠. 성령은 선물입니다. 믿음도 선물입니다. 영생도 선물입니다.
그리스도 성물입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 것도 선물 받는 거예요. 선물은요 아무나 주지 않잖아요. 친한 사람에게 주잖아요. 친밀해서 흠이 없는 자들에게 주잖아요. 서로 흠을 덮을 사람에게 주잖아요. 물론 그걸 줘가지고 좀 친밀해지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친밀해보자 주는 것들은 별로 없어요. 돌아온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만약에 줬다가 또 무슨 일이 생기면 타락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버림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받는 것도. 진짜 돌아와서 받아야 되지 돌아오지도 않고 받는 사람들은 위험한 것입니다. 잘못하면 멸망이 돼요. 그것 인해서. 그러니까 무서워. 자, 성령의 선물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성령의 선물을 은사와 구별해야 됩니다. 은사는 교회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럼 9가지 은사 들으셨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내신 성령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안 믿으면 여러분 은사 차원으로 떨어져. 그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주석 해석자들도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그걸 따르게 믿는다 그러면 되지. 자,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받은 자들에게 성령의 선물, 즉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누구냐? 분명하게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성령을 받는 게 앞에서도 이제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준다고 내 영을 부어준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보면 나중에 내 종들과 내 여종과 내 남종과 이런 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정돼 있죠. 딱.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들이 누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이다 이 말이죠. 여기서 결국은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자도. 근데 여기에 들어온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성령 못 받고 죽으면 어떡해?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이 선물 못 받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교회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는. 그래서 제사함으로 이끌어가죠. 그럼 여러분 그거 하려면 뭐라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믿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함을 받으시죠. 속죄와 부활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받는 까지 하나님께서 이제는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차례대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 우리 목표를 향해서 날마다 기도의 열정을 품고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약속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에 갖게 되면 충성한 자가 되는 거고요. 이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약속되어져 있지만 우리 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이라고 하셨으니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초청만 받아서는 안 되죠. 교회 와가지고 교회 오셔서 이제 초청 받았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선택을 받아야 돼요.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했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근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아직 그게 확인이 안 된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알아야 됩니다. 바울도 알았듯이 모든 성도들은 다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선택받았지. 이 은혜를 입어가는 과정 속에 다 알게 돼 있어요. 자,
이제는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지만 우리 주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이제 교회에 소속된 사람만 되지 말고 교인만 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순절 복음 말씀 드렸잖아요. 핵심 뭔지를. 그러면 그 복음을 믿고 오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고 그날에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여러 말로 확증해서 권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바르게 보입니까? 얼마나 타락해 보입니까? 얼마나 구부러졌습니까? 말씀 반대편에서. 얼마나 삐뚤어져 있습니까? 부정직하잖아요. 이게 패역한 거예요. 이런 세대에 소속돼서 거기서 고통받고 살지 말고 빨리 나와서 그리스도 구원을 받고 여러분은 구부러진 것이 아니고 의로운 세대에 함께 살기로 합니다. 그 고통 중에 같이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고통 당하면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자, 베드로서 그런 세대는 구부러졌고 부러져 있는데 비뚤어진 부정직한 세대에서 살아가지 말고 오직 의를 이루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상해서 구원을 받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구부러져 있습니다. 소망을 이상에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아들이 되시기 위해서 끝없이 열정적으로 기도하시면서 구원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세례를 받았다. 41절의 말씀 보십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그 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원어로 보면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더 정확하게 뭐라고 나오냐면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쁨이 빠져 있어요. 지금 원어는 기쁨이란 말을 써 있는데 번역할 때는 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기쁨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으로 들어오면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건 이거 받는 게 아니야. 이것은 그냥 한 귀로도 한 귀로 흐른 거야. 자기 남아있지 않아.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어. 찔리지 않아.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럼 예배 드리는 사람이지 그냥. 그죠? 예배 참석자지 구원받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세례 받으러 오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회개해서. 이 일이 안 이루어져. 여기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냥 사람이에요. 그냥 누구나 말씀을 받지 않는데 38절 39절의 말씀 나왔지 보면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른 자들이었습니다. 뭘로 불러요? 말씀으로 부르는 거죠. 이게 지금 그물을 던진 거예요. 베드로가요. 사람 낚는 어부 된다 그랬죠? 나를 따라오면 이 그물을 던진 거예요. 지금 말씀이 그물이에요. 말씀이 그물. 여기에 잡혀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들어서 건져서 딱 올라왔는데 나는 쏙 빠져나가고 말씀과 함께 사는데 별로 관심 없고 살기를 원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투자하고 싶거나 헌신하고 싶지 않아. 아직은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쏙 빠져나간 거예요. 그물에 걸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죠. 순종하지 않죠.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제 이때에 세례가 베풀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세례인지 알 수 있겠죠? 성령은 아직 아니잖아요. 그죠? 물 세례인가 분명히 맞죠? 그때 인구의 이 예루살렘 인구의 수가 2만 5천에서 3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때 돌아온 사람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 숫자와 상관없는 거죠. 왜? 천하 각국으로 온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들만 전체가 아니고 예루살렘 사람도 참석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는 거죠. 3천이라는 숫자 안에는. 자, 이 3천이나 더하더라. 이 순도에서 푸시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푸시케는 푸시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푸시코란 말이 뭐냐면 숨쉰다 그 말이에요. 자, 사람 목숨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숨 쉬고 있죠? 지금 숨 쉬고 있는 그 사람들 살아있는 생명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영혼이란 말로 번역하기도 하고 생명이라도 번역하기도 하고 목숨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푸시케.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사람들은 숨을 쉬고 있는 사람들,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육체로 살아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키는 거야. 근데 이제 어떤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제 신도라고 해도 되겠죠. 믿는 부리들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것도 정확한 번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푸시케는 지상적인 외적인 육체적 생명을 가리킵니다. 지상의 외적 육체적 생명을 가리키는 단어가 맨 처음에 그것이 쓰여져요. 지상 이 땅에 존재하면서 외적으로 그 다음에 숨을 쉬고 있는 육체의 생명을 가진 자, 이게 푸시케예요. 잘못 사용하니까 이게 뭐 이상하면 옛날 성경은 제자의 수가 이렇게 써버렸단 말이에요. 진짜 제자인지 그게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사도들을 갖다가 사도란 말만 사도행전에 써 있는데 제자란 말을 또 바꿔놨어요. 그것도 다 인간이 첨가한 거예요. 번역하면서 제자란 말은 안 써요. 사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우리 거기에 제자라고 쓰는 1장 1절부터 11절 안에 제자란 말 쓰는 전부 빼야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썼는데 그걸 누구를 지칭하는지 잘 모르니까 그냥 제자라고 써버린 거예요. 다시 바꿔서 환원시켜. 사도죠. 그렇게 쓰려면 위에 사도라고 써 있으니까. 이렇게 다른 성경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분명히 육체적 생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푸시케로. 푸뉴마가 아니에요. 영이 아니에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상적인 외적인 육체적 생명. 때로는 혼이나 영혼이란 말로 쓰기도 합니다. 이 말을. 근데 번역은 분명하게 하셔야 되겠죠. 여기 세례를 받은 사람 푸시케가 이 세상에 있는 생명인데 3천이나 더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걸 말하는 거죠. 더하고 있다. 3천이나 더했다. 이 말씀 더하다라는 단어는 이게 완료형이 아니에요. 미완료형이에요. 뭘 얘기하는지 아시죠? 한 번에 3,000명이 받은 게 아니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해가지고 나중에 3천이 된 거예요. 그걸 한 번에 쓴 거야. 3천이나 되더라 이렇게. 어떻게 한 번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아요? 그게 있는 거죠. 미완령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받는 사람이 또 오고 또 오고 그 말씀 듣고 또 오고 사도들이 있으니까 또 가르침 받고 또 오고 그렇게 해서 계속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 우리 성경 47절에는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시다. 이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끝난 게 아니고 3,000명 딱 들어왔는데 더 계속 들어왔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계속 믿는 사람이 더해지고 있었다라고 받아들이세요. 근데 그 숫자가 3,000명쯤 됐다라는 얘기죠. 그게 정확한 말씀입니다. 이 단회적으로 3,000명이 온 게 아니고 설교를 통해서 돌아오는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새 모인 사람이 3,000이라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3,000명만 있었겠어요? 온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분명히 이 말을 받은 자가 세례를 받고 3,000년 더 하더라. 점점 세례를 받으면서 들어오면 말씀을 받은 자들 또 들어오고 말씀 받은 또 들어오고 계속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말씀으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들어오면 걸리는 거예요, 거기 그물에.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안 걸리잖아요, 여러분들이. 걸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교회. 지 맘대로 안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
순종이 딱 이루어져. 이게 정상인 거예요. 어디에 막 빠져나가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그것은 가짜야, 가짜. 순종이 안 된다는 것은 가짜인 거야. 그물이 아직 안 걸려서 말씀에 걸리지 않았어. 정확하게 들으지 않은 거야. 성경은 그것까지 다 가르쳐줘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 들어기를 합니다. 말씀이 들려서 오순절 복음이 들려서 여러분 심령이 말씀으로 딱 걸려들어. 그물로 걸려서 이제는 헌신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을 가장 먼저 시작했느냐? 42절 말씀 보십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3,000명 정도 점점 늘어났지만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르침을 받으면서 코이노니아를 시작한 거죠. 빵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나누는 거죠. 가족처럼 사는 게. 음식 나누는 건 좀 어떤 거예요? 친밀도에서 잠자는 게 제일 높은 수준이고 그 다음에 음식 나누는 게 그 위 수준이에요. 가족이 아닌 이상 잠자기는 힘들잖아요, 서로. 그죠? 남녀 관계도 있고. 그죠? 이거 어렵잖아. 그건 빼버려. 성경에 그건 별로 의미 없이 얘기하니까. 가족이 아닌 이상 그거 힘들잖아. 그러면 밥 먹는다 그러면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성을 회복한 거예요. 회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서로 떡을 떼며 이 떡을 떼는 것도 바로 빵을 떼는 것도 코이노니아에 속해 있습니다. 교제죠. 그들은 기도하기를 힘썼다. 힘쓰다는 단어가 프로스 카테레오. 무슨 말이냐? 여기서 취할 수 있는 의미는 어떤 일을 굳게 계속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계속해서 서로 빵을 떼면서 그들은 오로지 계속해서 단 한 가지에 집중했는데 기도하기를 굳게 계속했다. 이게 10일 동안 기도했던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란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들이 기도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세례를 받았잖아요. 죄사함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성령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은 말씀대로 지금 지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의 순종이 안 되고 있다. 그럼 아직 부르시면 안 받은 거야. 기도하세요. 근데 기도 안 하고 싶어요. 안 걸려들은 거야. 아직. 그물이 들어오지 않은 거야. 이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고기가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에 속한 나라. 천국 백성이 알곡에 집어넣을 그러한 알곡이 아닌 거야. 안 걸려드는 것은. 말씀을 안 받는데 뭐 어떻게 걸려들어. 기도하기를 굳게 계속했다. 기도가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집중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죄사함 받게 하고 성령 받게 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역사가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에서 이제는 주님이 중심된 신앙으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기를 계속했다. 굳게 계속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힘들잖아요. 굳게 계속한다는 건 여러분 말씀에 대한 믿음. 사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거기에 있던 120명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성령세를 받는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했던 것처럼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도 역시 성령 받는 데까지 회개해서 성령까지 이른다는 말씀 들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계속 믿고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릴 때마다 말씀이 오면은 안 흔들려요. 이걸 붙여야 돼. 이걸 믿고 가야 되는 거야. 그때만 나를 붙들어 주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없이 자기가 목표 세우고 간다는 것은요, 이게 힘들어요. 굳게 계속하기 힘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신은 살아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가운데 회개로 인해서 분명하게 죄사함을 받고 성령 받는 자들이 많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7집사를 뽑는 데 있어서 그들이 어떤 사람을 준비를 했냐, 집사를 뽑기로 준비했냐, 무슨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성령 받은 자들이죠. 집사들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집사의 자리예요, 원래. 우리 교회는 절대적인 기도의 양이 부족합니다. 기도하기를 굳게 해서 간다면 교회 임재하신 하나님의 능력 권세를 알게 되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목적도 다 알게 될 것이고 주의 정을 통해서 하려는 분명한 사명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니 교회에 협조하지 않죠. 여러분 신앙도 안 잘하죠. 여러분도 기쁨 별로 없고 예배 드리는데 좀 기쁨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없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기 계속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제 기도하지 않는 거고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 것입니다. 말씀만 듣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이런 걸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는데 도망치지 마시고 굳게 계속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들을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네가 뭘 하고 있는지, 네가 어떤 자리에 서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지, 너는 이 일을 위해서 온 거야. 이 교회는 사명이 있다. 그래서 이런 속한 자들로 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속기 돌아와야 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당시 사도들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경험까지 하게 된 성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43절부터 47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보시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왜 두려워했느냐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지금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잘못하면 사도를 보고 능력이 그러니까 무서워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가져지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높여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내가 마구 행하면 안 돼. 아무렇게나 질서가 잡혀 생활도 헌신하게 돼. 그러면서 하나님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되지. 그러한 두려움이에요. 구원을 받게 되니까 사람들이 오면서 사도의 말을 듣고 계속 구원받게 되고 어떤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도 봤을 것이고 성령 받는 사람도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눈으로 보면서 들으면서 자기도 그 안에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때 느껴지는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역사가 안 일어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가벼운 거야. 하나님 역사가 없는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교회에서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곳이야. 이거 함부로 할 곳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거야. 약해지고 있는 거야. 계시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믿었던 믿음인데 말씀으로 바꿔지지가 않아. 계시의 믿음 하나님 열어준 거잖아요. 말씀을 열어준 믿음이. 그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믿음이 단단해졌어. 말씀을 반석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튼튼한 믿음이 되니까 흔들리지 않아. 어지간한 일 가지고는요 마음도 움직이지 않아요. 반석을 받게 돼요. 충격이 큰 일이 생겼어 만약에. 그러면 충격은 조금 있어요. 근데 금방 평정을 찾아요.
이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하는 믿음은 절대 흔들림 법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그런 분위기였어. 그 교회가 사람들이 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야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교회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는 걸 봤어요.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 구원을 여러분 받아 누려야 되는데 속죄와 벌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순환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딱 막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이 기사라는 것은 테라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로는 이 기본 명사, 이 놀라운 일, 어떤 일이냐 그러면 이 단어는 두려움과 공포를 자아내면서 자연의 질서와 모순되는 무서운 현상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라는 거죠. 실제로 사도를 통해서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죽은 거 봤죠? 있어요, 그거. 하나님의 영을 속인 자는요, 그 자리에서 징벌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왜? 강력하게 말씀이 나오면 나는 그냥 말만 했을 뿐이야. 손을 대거나 어떤 일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서 있는데 말만 했는데 하나님 영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짓말하고 그게 안 될 것 같죠? 됩니다. 기사와 표정 나타납니다. 기사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현상이에요. 원래 자연 질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이 되면 안 되는데 돼. 그 일이 벌어져요. 이 표적은요, 세메이언입니다. 그럼 뭘 말하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주는 표적이에요. 표시예요. 사인이에요. 세메이언이라는 단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확증시켜주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을 인식하는 표적입니다. 그 보여집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재생하는 자가 그랬잖아요. 선생님의 가르침을 재생하면은 제자인 거예요.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예수님도 이 표적 기사 많이 하셨죠? 제자들도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주님의 제자인 게 분명한 거죠. 마세테스가 분명하죠. 거기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들이 마가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면서 쭉 나오잖아요. 좀 이상한 단어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을 믿음의 생활을 받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세례 받은 자들이 어떠한 생활을 44절 이하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믿는 사람은 다 함께 있어. 믿는 사람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지상과 소유를 벌악 사람이 피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슬픔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백성들이 보잖아요.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모이는 것을 좋아해요. 그들이 다 함께 있어. 믿는 것을 패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믿는 거 안 좋아해요. 모이는 거 안 좋아해요. 모임이 적극적이었다. 함께 기로는 성도가 되는 거.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은요 함께 있는 거 좋아해요. 왜? 그 교제가 이루어지잖아. 자연스럽게.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모이게 되면 혼자 있는 것보다 100배, 1000배씩 올라가요.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이 중요해요. 모이는 거.
그들은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람들을 나눠줬습니다. 성도는 서로 돕고 서로를 위해 살아가는 실질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는 영적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죠. 재산도 나눕니다. 이건 내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그냥 네가 필요하면 가져가. 다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주면 가져가. 서로를 위해 살아가는 거야. 나눠주고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 필요를 다 나눠주는 공동생활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름다운 거죠. 회복의 삶이죠. 뿐만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아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을 다 맞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 여러분들 꼭 필요할 때 외에는 오지 않는 것은 아주 대조적이죠. 그들은 성전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앞에서도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하고 있죠. 그 모임이 이제 성전에 모인 것 같은 역할이죠. 은혜의 차이가 헌신의 차이입니다. 은혜를 직구라고 받으면 교회 오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예배 드리는 거 한번 오고 그것이 끝이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 그건 내일이 아니야. 다음 일이야. 이러고 살아가는 거야. 은혜가 작으니까 헌신도 작아. 제대로 살잖아. 그렇게 가르침 받으면 나중에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선생님이 생각 안 되잖아요. 그들은 집에서 빵을 뗐다고 그랬습니다. 함께 가정과 가정들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가정에서 잘 모일 수만 있으면 이것은 지금 세대에도 매우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가 필요한 거죠. 같이 옛날에 금요기도회 한 것처럼 아니면 이제 금요일날 구역 예배처럼 모이는 거. 그것이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즐거움이 돼야 돼요. 그게 회복된 사람들의 삶이에요. 요리서 10장 25절의 말씀에서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 거기에 같이 살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야 그날이 가까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는데 패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이 뭐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왜 그랬을까? 여기에 모이는 이는 회당과 같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모임 외의 모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에서 모임과 같은 모임 외의 모임입니다. 그런 모임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누구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들의 습관처럼 유대인 습관처럼 빠져가지고 그리스도인들도 신앙과 생활을 잃어버리게 하는 이거 하지 말라고 그들처럼 하면 안 된다고. 모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이는 거 안 모이는 것은요 처음에 한 번 모일 건 잘 저기가 강력한 힘이 안 나타나는데 계속 모이게 되면 그것이 이제 시너지 역할로 점점점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제는 한 번 모여갖고는 그게 잘 몰라. 근데 모이기를 계속 힘썼죠. 그 다음에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을 얻게 돼요. 영적으로. 모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그날이 가까웠어. 주님 오실 때 가까운단 말이야. 그날이라는 의미는 이 마지막 때를 하나 가리키는 거지. 그날이 될수록 더 모여야 되는데 더 모이기를 패한다는 말이에요. 이거 하지 말고 그날에 오면 가까울수록 더 모이자. 그리하자는 말은 더 모이자. 여러분 모이는 걸 즐거워하세요. 기쁨으로 여겨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쳐준 걸 반대로 말을 하고 있다. 그럼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성경대로 하는 것은 내가 용납을 하지 않지. 여러분 안 나오는 건 내가 나오라고 할 수 없지만 성경대로 하는 말씀 부정한다고 큰일이죠. 더 그날이 되면서 더 모이는데 힘써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외에 모이는 것, 특별한 예배 패하지 말아요. 우리 예배
우리 밖에서 모이는 모임, 우리 교회밖에 우리 없잖아요. 기도회밖에 없잖아요. 특별한 사람만 모이는 모임으로 전락됐습니다. 지금 활성화되지도 못하고. 거기서 모이는 예배 외의 모임은 성경 모임입니다. 예배는 그것도 금요 기도회를 대신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도 예배죠. 일정인데 거의 이제 목숨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까딱까딱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마 올해를 채우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무시하면 여러분들이 무시가 당하는 거야. 하나님께 말씀을 제공하지 않을 겁니다. 누가 죽냐? 여러분들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참여하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 죽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냥 그걸 없애버릴 건지 여러분 계속 할 건지는 여러분 달려 있어요. 나는 이미 명령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도 더 이상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한번 써놓은 성경 그대로 있죠? 우리가 읽고 깨닫는 것밖에 없죠. 성령 역사를 통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나눔이 나땅이 되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몸의 구석구석에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발끝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피가 아주 잘 연활하게 돌아가야 되죠. 그럼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서 여러분 마음 곳곳에 사람마다 전부 약한 사람도 강한 사람도 똑같이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어서 다 같이 모여지면 이게 잘 돌아가는 거야. 이게 건강한 교회야. 몸이 건강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로 모여지면 건강한 교회인 거죠. 나누는 것은 성경에 나누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가정이 한 분 한 분 다 살아서 자기 위치에서 믿음의 생활을 해서 교회에서 해야 할 것을 다 하고 서로 해서 기도하고 서로 해서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모습이 있는 것, 만남이 기쁨이 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는 것, 이거보다 기쁜 일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나눠보세요. 나눌수록 더 큰 애가 와요. 다 이 음식을 나누면 한마디라도 더 좋은 말을 하지. 그죠? 열심히 합시다. 더 열심히 말을 하지. 더 나쁘게 하자고 그러면 음식 먹으면서 그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 말 하지 않죠. 그러니까 더 좋은 관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사도신경에도 성도의 교제가 믿는다고 나오잖아요. 성도 교제와 이런 성도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입술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성도를 입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말이 나오면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찬양이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날마다 찬양하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진짜 믿음을 갖게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큰 소리를 못하게 할 수도 있지만 교회 가서 찬양하면 아무 말도 안 할 테니까 다 와서 하세요. 큰 소리 찬양해요. 찬양하는 것보다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제가 넘치기를 원하는 거죠. 이런 생활을 한 사람에게 호의적으로 보였다.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는 호의적이라는 뜻입니다. 카리스라는 단어, 은혜. 은혜 다음의 단어가 호의입니다.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호의를 가리켰습니다. 좋게 생각해주는 마음. 이걸 잘 받아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들의 삶이 활기차고 뭔가 나와 다르긴 하지만 그들의 삶은 절대로 해를 끼치는 게 아니고 서로 살리는 삶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볼 때는 전부 다 좋게 여기는 거예요. 호의적인 거죠. 자, 사람들 보기에도 좋게 여겨지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욕을 먹는 거, 박해받는 거, 이것은 괜찮아.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내가 말씀을 지켜가다가 박해를, 그것 때문에 손가락 받는 거 괜찮은데 우리의 삶이 안 돼가지고 손가락질하는 건 이게 얼마나 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었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신앙의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이 호의를 가지고 바라보게 하는 거죠. 정말 그들의 생활이 누구와 가까우며 그 생활을 유지하며 어떻게 살아가느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그 질적인 차이가 거기서 납니다. 그 삶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느냐? 그건 기도하는 삶이에요.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계속 있을 때 그게 유지가 돼요. 여러분의 몸도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죠. 필요하면 다이어트도 하죠. 필요하는 거잖아요. 자기 몸을 지키게 사는 거잖아요. 그 삶을 유지하게 사는 거잖아요. 건강을.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 영적 건강을 위해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빼먹어버리고 육체는 열심히 챙기고, 왜? 육체는 그냥 바로 보이니까 그러겠죠. 영도 체크가 됩니다. 오시면 되죠. 영적 의사한테, 예수님한테 오고, 아니면 이제 죄종한테 와서 진찰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뭔가를 좀 체크를 해서 딱딱딱 해야 되지. 여러분이 스스로가 그걸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데 뭐 그냥 놔두고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태인 거죠.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이제 상황들을 계속 그냥 끌고 가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나중에 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교회에 믿는 사람들 날마다 더해 주셨다. 계속 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신앙의 생활의 결과인 거예요. 사람들을 보고 너를 보니까 나는 믿고 싶어. 나 호감이 생겼어. 후이전화를 받아들이고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오는 거예요. 전도는 여러분 생활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삶의 문제죠. 신앙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기도를 계속하는 생활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되고 있으면 당장 고쳐야 합니다. 그거 안 하면 결과적으로 누가 손해냐면 자기가 손해야. 내 구원은 계속 딜레이 될 거거든요. 뒤쪽으로. 내 신앙도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갈 거거든요. 하나님이 위해서 일을 못 하실 거거든요.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제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대로 계속 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대답을 안 하시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죠. 왕이죠. 이미 신분 다 찾아졌죠. 예수님 통해서. 그럼 여러분 그 자리에 서서 일을 하셔야죠. 삶을 살아줘야죠. 내가 세워진 자리에 안 살고 딴 사람을 살고 있다 그러면요, 부끄러워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인데 그냥 부름받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다. 부끄러워해야 돼요.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고. 옷은 이거 입어줬는데, 아들의 옷을 입혀줬는데 하는 짓은 세상 사람과 똑같아. 이게 맞나 이게? 안 맞죠? 어울린 삶이 아니죠. 어울린 삶은 살아줘야죠. 부끄러워야 돼요. 그 삶을 살았다면.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분명하게 돌아올 건 돌아오고, 회개할 건 받아서 완전한 회개. 오순절 복음을 받은 다음에 회개와 생활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여러분 이번 주는 좀 많이 기도하셔서 여러분 영적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영적 회복이 딱 일어나서 한 주가 지나니까 이렇게 내 말씀을 붙잡고 했더니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큰 은혜 안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계시고 복중에 함께 하시고 은혜 중에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들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영적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 이제도 계셔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함께 하시고 은혜 중에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삶의 주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권세로 살게 하시고 한 분 한 분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복이 가정과 삶에 이루어지게 인도해 주옵소서. 한 분은 영적 회복이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서 뜨겁게 믿음을 일어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 중심의 삶의 속에 하나님 중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삶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삶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받고 이제 회개해서 죄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세례 받기를 원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여 수면 청합해 주시고 내 주께서 생명의 주님께서 경계해 주시고 막히고 더러운 아지의 앞에 불순종하였습니다. 다 깨뜨려 주시고 말씀 앞에 무릎 꿇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심령이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인도해 주시고 이곳에 오는 성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능력으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권능 속에 성령을 아버지 뜻대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살아듭니까? 하나님 뜻을 거룩한 역사를 들어오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시고 저희 권능 속에 살게 해주시고 능력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원하는 사실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걸음 그의 복음을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게 해주시고 한 분 한 분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케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게 하소서. 승리케 하소서. 아버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은혜로 새로워지고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제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능력으로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권능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복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함께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멘. 사랑의 아버지, 이제 오순절 복음이 이 지상에 임하고 또 우리에게도 왔습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복음을 받고 강하게 붙들림 받아서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에 순종하게 날마다 기도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회복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어떠하든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심령 살피시고 인도해 주셔서 어떤 어려움에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성공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롯하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대명님 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0회 1조 사한선 원사님, 10회 1조 임혜연 전, 10회 1조 이영철 전, 10회 1조 제가 드렸어요. 10회 1조 이혜영 집사, 10회 1조 문경 전, 10회 1조 문현성 집사, 분명으로 제1조 최승훈 집사님, 생일 감사원금 이혜영 집사님, 차량원금 문현성 집사님, 선교원금 윤호석 집사님, 건축원금 이종희 집사님, 최저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셔서 주의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자들 가운데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한 분 한 분은 심령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있는 것 처소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늘 승리의 기쁨으로 감사로 채워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멀리서도 이제 10의 1조의 예물을 바칩니다. 한 분 한 분 심령을 하신 하나님, 그곳에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말씀을 쌓는 심령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한 또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가정이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살아가는 믿음도 더해 주시고 주님 온전한 예배 드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축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또한 감사 예물 바쳤습니다. 오늘 기억해 주시고 생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주님 영적 회복도 이루어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제헌금 성경헌금 드렸습니다. 건축헌금을 바쳤습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승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져서 축복된 길을 걸어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드려드리는 주정금 기억하시고 한 번 한 번 심령마다 그리스도 안에 승리가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잘 하셔서 120장 1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나아가며 따라가리네. 위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거세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심령들 위에 그의 가정, 직장, 사업학업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